할렐루야,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첫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차리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백석대학원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시자 또 있어요.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공 교수님으로 섬기시면서 모든 학생들의 인기를 지금 아주 실감하시며 누려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저희 반 담임이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와 한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한 예배 자리에 선영님 전도사님과 모든 인어프 처치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요. 제가 좀 일찍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준비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찬양하는 것들 같이 있잖아요. 너무 진심이신 거죠. 저보다 믿음 뛰어나신 분들이 없거든요. 이분들의 이 소중한 시간 어떻게 말씀 가운데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명 한 명을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서 나누고 예배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께로 다가서는 시간 되게 주여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캐롤 좋아하세요? 저 완전 좋아해요, 저는. 저는 이제 음악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 연구실에 이렇게 음향 장비를 잘 세팅을 해. 아침에 제가 보통 6시 반 이렇게 11월 달 때부터 캐롤을 하고 오면 틀어요. 그걸 틀고 커피 한 잔 하고 아름답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12월 첫 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 교회나 백화점에서 트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수동 여 거리들에도 벌써 돼 있더라고요. 네. 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데코들이 여기저기 넘쳐날 겁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날 거예요. 그렇죠? 예, 캐롤도 울려 퍼지고. 예, 그러면 기분 좋아지나요? 설레고 그러잖아요. 어제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2월이 되면 미국에 좀 가보고 싶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미국은 이제 집집마다 트리 장식을 해요. 집 바깥에다가.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유명한 동네들이 있어요. 제가 살던 데가 달라스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인토로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매년 신문에 날 정도로 동네 전체가 크리스마스를 꾸며요. 데코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해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자비로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꾸밉니다. 지붕 위에 막 불빛 반짝반짝하고 막 산타 서 있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게 왜 좋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좁은 땅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되게 넓어요. 그래서 가로등이라는 게 없어요. 깜깜하단 말이에요. 밤 되면 되게 깜깜해요. 근데 그 동네에 딱 다가서면 그 인터로첸에 다가서면 막 환한 거예요. 저기서. 그리고 그 골목골목에 이렇게 다 꾸며져 있잖아요. 집마다. 그러면 정말 되게 이색적인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는데 뭔가 되게 크리스마스 같은. 아내가 그걸 그리워하더라고요. 나는 못 가니 혼자라도 다녀와라. 네, 라고 했는데 또 보고 싶긴 해요. 왜 그게 있거든요. 그 깜깜한 어둠에 되게 막 밝게 밝혀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선물을 좋아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되면. 예,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받고 싶니? 애들이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돈 모아라. 나는 사주지 못하니 네가 사라. 뭐 어드벤트 칼렌더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드벤트가 대강절을 말해요. 대림절. 24일 동안에 하나씩 이렇게 뜯는 거예요. 칼렌더를. 그럼 그 안에 조그만 선물이 들어있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미국에서는 많이들 사줘요.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24일 동안 그거를 12월 1일부터 하루에 번호 하나씩 찾아가지고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받는 거예요. 꼭 그것만이 아니죠. 당일이 되면 더 큰 선물을 받겠죠. 뭐 산타가 준다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들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뻐합니다. 젊은 남녀들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연이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왠지 크리스마스엔 될 것 같잖아. 예. 그 러브 액츄얼리 봤어요? 여러 번 보셨죠?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인연과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쁘게 표현을 해놔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나도 막 그렇게 될 것만 같아. 저 말고요. 전 안 돼요 이제. 아내랑 놀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선물을, 싱글들은 연인을, 연인들은 이벤트를,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기다려 주시나요? 진짜예요? 네. 크리스마스 때 유행하는 제가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무 때나 써도 되는 영어 표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되게 쉬워요. Because it's Christmas.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느낌인지 알 것만 같죠? 예, 모두가 그냥 인사를 밝게 해도 because it's Christmas. 뭔가 이쁜 선물을 받아도 because it's Christmas.
새로운 인연이 생겨도, 누군가를 만나도, 기분 좋은 일이 생겨도 Because it's Christmas.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게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기뻐하는, 연말에는 빼놓을 수 없는 휴일이 됐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뭔가 모르겠지만,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뭔가 좀 몽글몽글한 게 막 생기기도 하고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대감도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쁘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즐거웠으면 좋겠고, 잘 모르겠지만 모두가 행복했으면. Because it's Christmas.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이 이 날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기분 좋은 거지 뭐. 실제로 이날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막상 생일은 아니더라도 그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진짜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도 이와 같은 말들에, 지금까지 여태까지 우리가 나눈 말들에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동의하셨잖아요. 다 웃어, 내가 다 봤어요. 어떻게 보면 함께 기뻐하는 좋은 날이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첫 주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가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처럼 기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선물을 나눠주고 서로가 기뻐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 새로를 듣고,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유명한 본문이에요. 예수님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어떻게 보면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하고 중요해요.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청년이 들어와요. 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펴서 읽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사야 성경을 읽은 내용은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청년이 왜 읽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청년이 누군지 다 알거든요. 동네잖아요. 동네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있긴 있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가 별이 빛났다더라. 뭐 누가 찾아왔대더라. 막 선물도 주고 갔대더라. 막 뭐 목자들은 이런 저런 얘기를 했대더라.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그 이후로 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동네 청년인 겁니다. 왜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어릴 때도 우리 어머니가 꿈 꿨다 그랬어요. 좋은 꿈 꿨대. 막 주변에 자랑도 했겠지. 근데 아무 일 없잖아. 그냥 동네 청년. 30년이 그렇게 지났어. 모두가 알아. 쟤는 목수의 아들이야. 그 동네 그냥 노총각. 그런데 갑자기 와서 성경을 읽어. 그건 좋아. 왜냐하면 유대 성인들은 누구나 나와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말이 놀랍잖아요. 이 말이 오늘 응하였. 실현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응하였느니라는 이미 실현됐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이 놀라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이때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자존심이 높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이런 걸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해요. 보통 끝까지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합니다. 로마랑은 상대가 안 되거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고요. 도시들은 폐허가 됐습니다.
경작해야 될 땅들은 불타서 없어졌고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고아 과부만 많고 뭐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파탄이고 막 모든 것이 힘들어. 그 무엇보다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의 스크래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 너무 힘들어. 그 상황이 이래요. 포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눈 먼 것 같고요. 왜? 막 다 아프거든. 그리고 눌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해가 될 거라고, 되었다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고,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좋잖아요. 듣기만 해도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말을 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과부가 많았는데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 한 명이다. 그다음에 뭐 나만 한 명만 나왔다. 이래 버려요. 그때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요? 네, 의미가 그거거든요. 너네는 아니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해서 이루어질 건데 너네는 제외.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어느 정도 화가 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예수님 나타나서 이게 다 이루어질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라고 선포를 해놓고 그런데 이루어지긴 하는데 니는 아니야. 그럼 데리고 가요. 동네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지나서 그냥 가시네요. 기적은 아니고요. 왜 못 죽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한 말 중에 특히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사야서를 읽었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이고 싶잖아요? 그럼 이 예수보다 내가 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게 이제 명예와 수치라는 개념. 내가 더 의로워야지 이 죽였을 때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의로운데 내가 죽이잖아요? 그럼 그 모든 수치를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여. 어쨌든 얘기가 그렇게 끝나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게 누가복음 4장이라는 게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기뻐했다가 거절해요. 거절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러 원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게요? 똑같은 패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누군가는 기뻐해요. 환영합니다. 누군가는 미워하고 싫어해요. 이 일의 정점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두가 기뻐합니다. 옷 깔고 막, 그쵸? 막 가지 흔들고 막.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환영했던 사람 따로,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 따로. 이거 안 돼요. 예루살렘이 뭐 얼마나 크다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왜요?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높던 때예요. 상황이 가장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청년이 와서 내가 메시아라 그래.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해요? 막 사람 낫게 해줘. 죽은 자 막 일으켜. 그리고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다 병 고쳐주고,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 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 5천 명은 남자만이고요. 대략 15,000명 정도 먹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느끼고 있었던 괴로움에 대한 모든 것의 해결책인 것 같이 보이는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너무 가난했거든. 배고팠어.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아, 오늘도 안 굶었다. 이 정도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눠줘.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았대. 그렇죠? 진짜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그때 사람들은
의사도 없거니와 약도 없거니와 의사한테 갈 돈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막 낫게 해줘. 아무나 다 낫게 해줘. 그리고 돈 받았다는 거 보셨어요? 없어. 돈도 안 받고 다 낫게 해줘. 얼마나 놀라워. 도시를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의 인기가 막 어마무시한 거야. 사람들 막 다 따라다니는 거야. 여리고쯤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의 기대 최고의 다름. 이제 때가 됐구나. 이 예수님이 이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빵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병도 다 낫게 해주고 주의 은혜가 드디어 이루어. 오늘 찬양하신 거 그거 아까 지금 엘리야 때 영어 가사가 이어로 부주 은혜해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나는 때 사람들이 모두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는 그것과 달라요. 더 이상 사람들을 먹이지도 않았고요. 병고침도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요. 아니 로마의 병사들 와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물리쳐야 되잖아. 멋지게 막 바람도 막 다스리고 이런 분인데 로마 병정 따위야. 까불면 그냥 한 방에 날리셔야지. 왜 모두가 그걸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잡혀가. 끝까지 기대했겠죠.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예수님인데. 근데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사람들이 죽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가 필요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예수님 이 땅을 왜 오셨어요? 사람을 구하러 왔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셔요? 자기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 예수님이 거기 있어야만 하고요. 내 상황을 지금보다 낫게 해줄 메시아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믿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오해가 불신을 낳고 그 불신 가운데 거절 가운데 예수님은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죽고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소식을 환영하고 누군가는 거절합니다. 누군가는 기다렸던 복음이라고 듣고 회개하고 누군가는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원대로 예수님을 그렸구나. 하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내 아이의 필요를 채운 예수님을 기다렸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들 나쁘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왜 기록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럴까 봐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이 실제로 문제가 생겨요. 내 삶이 갑자기 피폐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아들이 아파.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겠죠. 뭘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아지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취업이 어려워요?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뭐든지 문제 생기면 우리 기도하겠지. 네, 그쵸? 어쩌면 우리는 아주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나의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해버려요. 왜요? 필요하니까요.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어렵고 내가 괴로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과연 뭡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의 어려움이 생길 때, 나의 괴로움이 닥쳐올 때, 내가 정말 감당 안 되는 일들이 나 앞에 벌쳐져서 내가 인생을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냐? 주님을 만나야 되는 목적은 어디 있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편안하고 쉬운 삶을 제공하는 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구원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뭐 필요해요? 구원 받으려면? 믿음. 그거 다 알잖아, 우리. 왜 모르는 척해요? 믿음만 봐요. 어떻게 나의 전세금이 믿음이랑 관련 있어요? 없어. 내가 애인이 생기고 안 생기고랑 나의 믿음이 관련이 있나요? 없어. 내가 취업을 하고 못하고가 나의 믿음의 성장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기도해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라요. 어렵고 힘들어서요. 그리고 기대하죠. 왜? 예수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애인도 생길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집도 생길 수 있고 차도 생길 수 있고 뭐 직장도 되고 뭐 다 될 수 있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마도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좀 괜찮으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능력은 충만하시니까. 그러면은 오늘의 나의 삶은 이걸 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까를 고민하는 게 맞을까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대답하기 쉽지 않지만. 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표현의 극치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그의 사랑의 한계치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어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너는 뭘 할 건데? 돌을 던지겠냐? 아니면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주께로 다가서겠느냐? 너의 소원을 먼저 기도하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먼저 구하겠느냐?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거절은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것까지 세팅이잖아. 돌아가셔야지만 해결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의 사실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다 성경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놓고 거절은 안 하겠죠. 돌도 안 던질 거예요. 계셔야 던지지, 못 던져. 근데 내 마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생일이에요, 생일. 누군가의 생일이잖아. 생일날 그러면 마땅히 축하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생일 당한 사람이지, 그렇죠? 거리 나가보세요. 생일 당하신 분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적어도 생일 맞으신 분을 축하해야 되잖아. 생일 맞으신 분을 축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일 맞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쁜 일 말고 내 소원 말고 내 마음 몽글몽글한 거 이것도 필요해. 뭐 필요하지. 다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요. 예. 정말 축하를 받아야 되는 분이 뭘 받고 싶은지를 고민해야죠. 그리고요. 이런 거 있어요. 생일 파티에 누구 초대해요? 그렇지. 친한 사람 초대해.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잖아. 그럼 일단 우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랑 친해. 그렇죠? 그러면 이 친한 사람들이 와서 생일을 파티하는 이유가 그날 하루 즐겁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전까지의 관계를 바탕으로 오늘 함께 축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더 발전하는 걸 소망하잖아요. 우리 생일 파티도 그렇게 해. 그렇죠? 응. 그날 하루뿐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만나야 되는 관계라면, 그 다음 달에도 만나야 되는 관계라면, 그 다음 해에도 만나야 되는 관계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생일 맞은 친구의 그가 기뻐할 만한 일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발전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 생일 때 불러도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이랑 우리 관계는 좀 특이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 줄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받을 건요? 풍성하지. 어떻게 주님의 은혜 필요하세요? 오늘 필요하세요? 내일은 안 필요할까요? 올해는요?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영영 필요해.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받을 거 아니야. 이 생일, 주님의 생일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냐, 핵심은 뭐냐면요. 축하해야겠다, 감사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가까워지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바라는 게 그거지 않겠어요? 그냥 뭐 예수님이 선물 필요하세요? 뭐 필요해? 뭐 이거 트리 좋아하셔? 난 물어볼게요, 나중에 제가. 근데 몰라, 그거는. 근데 이렇게 하루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날을 통해서 매년 또 올 거잖아, 생일은. 이 날이, 봐봐, 작년에 크리스마스 있었어. 올해도 있어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내가 주님이랑 관계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럼 내가 뭘로 축하한들 주님이 그 축하를 받겠냐고. 그렇죠? 주님이 기대하는 건요, 의외로 되게 간단한 걸 수 있어요. 너 작년에 나랑 같이 생일 축하했지? 근데 올해는 우리는 더 가까워졌니? 아니면 너 네 삶이 바빠서? 네 소원이 많아서? 네가 이루고 싶은 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달라고 할 때에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 사이는 어떻게 돼요?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주님이 바라는 거랑 맞아야 돼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 바라는 거랑 맞아야 된다고. 그래야 관계가 나아지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년에도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되겠지. 그 다음에도 주께서 나를 돌아보실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원 앤 온리죠.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그 사이에 있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이 느낌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내가 바퀴벌레가 됐네.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대로 바퀴벌레가 됐어. 내 머리에 생각은 그대로고 나의 영혼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퀴벌레가 됐어. 그러면 내가 아내를 부르고 싶어.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갈까요? 끼기끼기 벌레 소리가 나가겠지. 물을 마시고 싶어요. 목이 마르니까. 팔을 뻗어봤어요. 그랬더니 털 달린 아주 얇은 벌레의 다리가 나가네.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못 일어나요. 아시죠? 벌레는 뒤집히면 못 일어나요, 혼자. 친구들이 찾아와요. 만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나의 아이가 있어요. 안아줄 수 있나요?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 있는 거 있겠지. 그 날개에 달린 거로 날아다닐 수 있고 발이 6개니까 빠르게 달릴 수 있겠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거냐고요. 나의 영혼은 그대로인데 내 몸이 그렇게 됐다니까? 그럼 그때 내가 느껴지는 기분은 뭘까요? 비참함이에요.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원래부터 유한한 존재거든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 한계가 요만큼 더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뭐 엄청나게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그 한계가 딱 요만큼 줄어드는 거라고요. 근데도 우리가 느껴지는 거는 비참함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다. 너무 그 순간부터가 매 순간이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한하세요. 맞아요?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매를 맞고 이런 것도 고난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큰 고통은요,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배고픔을 왜 느껴요? 하나님 졸리면 자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길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절당하고 자신이 구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라고 계획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길로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내모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사랑의 한계치라고. 우리는 그 마음도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앞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사랑이 우리한테 깨달아지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우리 언제나 부족해요.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예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년에도 또 필요해요. 우리 오늘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주연하게 깨달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찾아가며 주님 앞으로 조금씩 더 다가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어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를 향하는 우리들의 전심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에게 다가서며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 필요에 근거한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하시는, 나와 연합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다 나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예수님, 나의 빛,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찬양이 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 12월엔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나에게는 무엇이 기쁨이 됩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입니까? 흥겨운 캐롤입니까? 이런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단 하나의 목적과 그 단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들은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